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두 번째,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기고, 셋째,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문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단어의 뜻은 제테오라는 단어로 지식을 탐구하는 것, 철학적인 탐구를 의미하는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지식을 탐구하듯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때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권능이나 임재가 경험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아멘. 정말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무엇 때문에 선언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이 근거가 됩니다.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통치 속에 있던 병든 자를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의 통치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강건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통치와 다스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말씀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통치와 다스림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뜻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진리, 아멘. 내가 나에 대한 통치, 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겠다는 진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부족해도 주인이 바뀌어지면, 통치권이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함께 공부해 봅시다. 의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로 의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양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며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이루어 놓으신 아멘. 사건이기 때문에 아멘. 그냥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양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로 반응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나는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직면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넘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한 그 결과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내 안에 죄와 저주가 없다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종노릇 할 수 없다. 영적 가치관이 세워졌을 때 십자가에 반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나의 존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 의롭게 되어졌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존재적 변화가 내 안에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어진 것이며 아멘. 좋은 밭이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아멘. 맺으며 아멘. 말씀에만 반응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인식이 아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악한 영이 완전히 해결된 존재이며 아멘. 이 순간만큼은 악한 자가 아멘. 만질 수도 없는 존재, 아멘. 머리 티끌 하나라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천군 천사들의 보호 속에 있다는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멘.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진리가 있다면 아멘.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발견했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더하신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발견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선언이 바로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더하신다는 단어는 프로스티테미라는 단어로 뭐뭐에서부터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노타라는 티테미의 합성어입니다. 뭐뭐에서부터 노타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건져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더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놓아두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서부터 건져내어 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자들인데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가 아닌 염려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놓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염려라는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해주신다는 그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놓아두실 뿐 아니라 염려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이며 아멘. 나는 좋은 밭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놓아두실 뿐 아니라 염려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했다면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선언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양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는 은혜,
염려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해 봅시다.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너희를 돌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 자체를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길 때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께 맡기는 기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있을 때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천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너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있으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의 옳음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 또한 나의 옳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맡긴다면 하나님의 옳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심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지 않는 것 나의 옳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생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와 간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감사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심 또한 나의 옳음이기 때문입니다. 될 것이라는 생각,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는 선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뢰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그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노리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고하다, 말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노리조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경험되어 알아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랑,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신다는 것을 알고 머리로가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 육,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신뢰한 만큼 경험되어져서 그 경험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염려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될 것이다. 아멘. 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된 확신,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 출발이 되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염려가 신뢰로 신뢰가 사랑으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랑,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그 현현의 복음에서 이 사랑이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3일 동안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나 관계의 자리에서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죄로 이기지 못하고 나를 그 포장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말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나를 더 좋게 포장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삶 가운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자리가 있었지만은 그 사랑이 출발이 되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오름으로 나아갔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현의 이 복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가운데에서도 나의 오름으로 나갔던 부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오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오름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관계 가운데 나갔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과 같이 가족 앞에서 공포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이 출발이 되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